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청년부 한 명이 안 왔네. 우리 어디 갔어요? 진수 어디 갔어요? 진수도 아픈가?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환경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참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아픔을 겪죠. 갑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질. 각질이 아니라 갑질. 갑질 사회 들어보셨죠? 조금 높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표현으로 하면 갈구는 거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듭니다. 마트에 가도요 이 갑질하는 아줌마들 정말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이 계산하는 사람 그 뭐라고 캐셔라고 그러나요? 그 잘못으로 여겨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줬고 또 이거 안 받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게 갑질이에요. 거기서는 누가 갑입니까? 손님이 갑이잖아요. 손님이 왕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안 맞아서 맛이 없는 걸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다른 사람은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돈 환불해달라고. 나 맛집 찍힌 거 보고 블로그 보고 찾아왔는데 속았다고 하면서 갑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편의점 가정에서도 갑질 부려요. 그죠? 가정에서 갑질 부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다 어디든 갑질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이 갑질 문화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딜 가나 엄마 치맛바람이 문제야. 오늘도 보세요. 다 큰 성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0대겠어요? 10살짜리던가요?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어른이에요. 자식까지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름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서는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른들의 용어로 말하면 청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노인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내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을 말하면 우편에 앉는 사람 누굴겠어요? 국무총리 시켜주고요. 좌편에 누구예요?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그 소리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중에 제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뭐라고? 뭐 하는 거야? 날 내두고? 내가 수제자인데? 난리를 폈을 겁니다. 멱살 잡고 아마 성질만큼 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막 멱살 잡고 아니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싸움이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간단한 말씀 하나로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시켜버려요.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26,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야, 너 높아지고 싶냐? 너 우의정 하고 싶고 좌의정 국무총리 하고 싶고 비서실장 하고 싶냐? 그러면 거꾸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세울 나라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 내가 세울 내 왕국에서, 내 왕국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라와 달라.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야 돼. 남보다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네가 높아지는 방법이야.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낮아져야 한다고 하니까 저요 하고 제가 할게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야, 너 사장이잖아. 너 종업으로 내려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죠. 예수님이 한 말을 딱 해서 이제부터 깨닫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뭔지, 낮아지는 것이 뭔지 그렇게 아는 거죠. 갑질 문화에 익숙한 그 사람들이 나도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당했던 만큼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높은 데 올라가면 막 희한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갑질을 하고 싶고 관섭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죠. 섬기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20장 28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만큼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갑질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요 예수님만큼 높아진 그 슈퍼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슈퍼갑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갑질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삶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슈퍼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3년 동안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갑질러로 살아가겠습니까? 갑질러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 갑질러가 아니라 눈 똑바로 뜨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저랑 눈 마주친 사람 지금 졸고 있는 거라고 제가 자꾸 찾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가지면 없는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냥 짓밟으려고요.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앞에서는 막 손 지문이 다 닳도록 빌고 그러고 살고,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짓밟고 어렵게 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텔에 갈 때 모닝 타고 가보세요. 호텔 발레 파킹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네가 주차하건 말건 나랑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둬버려요. 아니,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여전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슈퍼갑이지만 단 한 번도 갑질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세워진 그 자리에 가서
갑질하지 말고 겸손한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 검지 손가락 왼손이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누구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내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갑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진짜 갑질러가, 슈퍼 갑질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들이에요. 시험 기간만 한번 내보십시오. 공부나 정말 잘하면 모를까,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아무도 접근 못해. 밥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문 닫는 소리도 안 들려야 돼. 사춘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 몽둥이 들고 패고 싶을 정도로, 나도 그 시절을 지냈을 텐데 부모 된 입장에서 딱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쥐가 뭐라고,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지. 아무 맛도 아는데 짜증내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아니 배고플까 해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난리 법석을 떨어. 아무도 손 못 대.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주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정답을 했네. 맞으면 정신 들어요. 3일 굶으면요 정신 바짝 들고 먹지 말라는 음식도 다 먹을 거예요. 집안에 그런 슈퍼갑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자식만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러면서 섬김 받으려고. 여러분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밥 못 먹어요. 반찬 투전 작물을 했다간 3일 동안 밥 한 푼도 뭐 네가 알아서 먹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갑질이 한 명 있어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무도 못 말려요. 남편이 샤워하는데도 샤워장 들어가요. 딸이 샤워해도 샤워실 들어가요. 아들내미가 샤워해도 샤워실 들어가요. 왜 들어와요? 나 엄마인데. 그 말이면 끝이야. 최고 갑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갑질. 어느 곳이든 갑질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갑이 있죠. 학교에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슈퍼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야. 어디서 쿨러운들이 지금 박힌 돌 캐내고 있어 지금. 정말 힘들어요. 눈치 봐야 됩니다. 이 슈퍼갑에 한번 잘못 걸리면요 사역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슈퍼갑이 없지요? 있나요?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보세요. 누가 슈퍼갑질러인지. 어디 곳에 가서도 다 이런 슈퍼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갑질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갑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갑질하지 말라는 말이, 겸손하라는 말이, 섬기라는 말이 무능력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잘해도, 재능이 있어도, 남들이 알아줘도 그것 가지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막 떠요. 축구를 잘하고 뭘 해요. 야, 쟤 정말 잘한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해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로, 나 정말 누가 봐도 잘해. 그러면 그때부터 막 교만해가지고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 와서 해도 잘해. 나는 술 먹고 와서 해도 잘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 쟤는 오래 못하겠다. 반짝하고 사라지겠네. 그러면 그대로 맞아들어요. 근데 조금 못해. 근데 겸손하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삶을 접근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알아봐요. 피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슈퍼갑이시지만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향해 갑질을 행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모두가 슈퍼갑이신 그분을 품고 살아가지만 나를 향해, 연약한 내 인생을 향해 한 번도 갑질을 행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이 한 주간 가정으로 세워지고 직장, 학교, 학원, 여러분의 사업장에 세워져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가정 형편하나 가정 간수 못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단 한 번 말 한마디 못해. 하나님다로 하고 구박받으면 구박받으면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위에 서서 갑질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한 번도 갑질하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절려도 용서만 구하며 용서하고 끌어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은혜를 품으면서 경험하면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갔다가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됩니까?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 한 번도 안 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간접적으로 아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나는 모르지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만난 선교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그분이 아는 분의 한 분이 이번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분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시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자기 부하들 다 못된 사람 만들어버리고 자긴 살려고 환히 드러나는 것들 거짓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난 솔직하게 나 했다, 그건 안 한 거다, 이건 했다 라고 하면 될 걸 자기 살려고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품으시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저 친구 도와줬다가 내가 또 왕따 당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도와서 왕따를 당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하고 힘들까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돼요. 그게 섬김을 받은 나, 이제는 나를 섬겼던 예수님처럼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낮아져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